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에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전선에 이상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무려 512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7,320억 달러로 하나로 약 760조 원이며 2등인 중국의 국방비인 290조에 약 3배가량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국방력을 지속하기에 세계 1위의 강대국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은 국력과 정비례합니다. 강대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약소국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만큼 영적 전쟁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 군사력 증강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다윗은 전선에서 수없이 많이 싸운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최초의 업적을 이룬 것도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은 이웃나라와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평화로운 와중에서도 다윗이 끊임없이 대군을 관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도 항상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체계적으로 그 군사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부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왕국 존립에 거대한 힘인 군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크고 작은 직무로 체계적으로 분산했습니다. 각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과 군사 편제에서 상한선인 1000명의 통솔자 천부장과 그 아래 조직인 백부장,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명령을 수납하고 모든 행정적 사무를 관장하는 유사로 군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그 체제하에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 체계를 갖추고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때일수록 신앙의 체계를 잘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시 상황임을 깨닫고 항상 준비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군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롭게 그 군사를 운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면요.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각기 차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 병영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종의 상비군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세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왕국을 건설하게 된 다윗에게 왕국의 안전을 위한 전 백성의 군사 전력화는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유용하고 필수적인 군대의 힘이 평화 시에는 국가의 통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지혜롭게 힘을 분산시키고 제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다윗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전 백성으로 하여금 전 지역의 군사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다윗은 1년 동안 매달마다 각 지역에서 잘 훈련된 군사를 각각 그 장관의 지휘하에서 윤번제로 국방에 임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왕국 안에는 언제나 잘 훈련된 병사들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는 이 임무를 위한 조직적 군사가 비임무 기간에는 자위대가 되어서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군사가 된 백성들이 연중 한 달 외에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의 평안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만과 불평들이 없게끔 다윗은 지혜롭게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의 상태도 돌보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군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준비되어지고 체계적으로 그 영적 상태를 관리하길 간절히 축복하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나의 영적 무장 상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가족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